제가 의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하고 의학을 연구를 했고요. 관련된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이나 또는 이론 발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체에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교감신경은 몸을 수축시키는 이런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힘을 좀 더 많이 가해지는 상태고요. 부교감신경은 좀 더 느슨한 상태에 이렇게 이완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의식과 무의식은 우리가 신경을 쓸 때 또는 신경 안 쓸 때, 신경을 쓸 때, 신경 안 쓸 때 이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는 좀 더 그거보다도 무의식에서도 좀 이렇게 무의식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많이 나눴을 때 이론적으로 무의식이 보다 강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의식에도 보다 강한 상태가 존재하고요. 의식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교감신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의식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단계별로 우리가 그 편하게 구분하기 쉽게 의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5단계로 할 수도 있어요. 무의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을 때 이것이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씩 내가 몸에다가 수축하려는 몸을 힘을 딱 주고 수축을 하고 풀었다, 수축을 하고 풀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니까 몸에 굳었던 그 몸이 딱 풀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어쩌면 모든 어떤 세상 만물이 플러스 마이너스다. 강하게 좀 힘을 주었을 때 그 양의 상태 또는 음의 상태 이렇게 좀 약간 세상에 좀 약간 에너지가 좀 강해지는 불 같은 것이 태워진다 그러면 뜨거운 상태. 이것이 이렇게 마이너스는 굳어진 상태. 얼음 같은데 보면 마이너스 굳어진 상태가 있고 좀 이렇게 좀 더 열이 가해질 때 액체가 기화되는 이렇게 약간 딱딱했던 얼음도 액체가 되고 액체가 또 기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세상 만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수축과 이한으로 돼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세계 그래서 몸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고 몸이 좀 굳어갖고 어느 관절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좀 이따 동영상에다 그 동영상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몸의 이렇게 이완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몸의 관절 부분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굳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차가운 물을 갖다가 자주 마시게 되면 몸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관에는 있는 이런 그 기름 덩어리들이 굳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수도에도 기름 덩어리 버리면 차가운 물을 그렇게 하면은 기름 덩어리 간에 차가지고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이게 따뜻하게 좀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 상대적으로 풀어지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기름 많이 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으면 특히 동물성 지방에 혈관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을 여러분도 훈련해 보세요. 수축 강하게 몸을 줘서 수축을 시켜본다. 수축이라는 것은 힘을 준 상태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수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힘을 준 상태가 교감신경의 항진이 되고 보교감신경의 항진이 되면 약간 힘을 풀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힘을 줬을 때 작게 줬을 때 중간 줬을 때 많이 줬을 때라고 합시다. 작게 주고 중간 정도 많이 줘. 이렇게 해서 무의식을 그러면 부교감 신경을 이렇게 약하게 중간 이렇게 약하게 강중약으로 합시다. 무의식도 강중약으로 이렇게 해보면 보다 더 이완된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줘가지고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서도 사람들이 지식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연구한 사람들은 그 지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지만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수축과 이완에도 1단계, 2단계, 3 강중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완에도 강중약이 있다. 부교감신경도 힘을 준 상태라고 했을 때 강중약이 있으며 부교감신경도 강직약이 있다. 또는 의식과 무의식의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쓴 상태보다 이렇게
그 생각을 갖다 뭐 정신 세계는 약간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컴퓨터로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가 많은 그 활동을 했을 때죠. 그렇지만 우리 데스크탑 같은 경우 보면은 행동 액션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정신적인 동작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를 그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써서 의식을 신경 쓰고 막 활동을 하는 활동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 또는 그것이 이제 의식이라고 하면 무의식은 비활동적인 상태. 이것도 강중력이 있고 이것도 강중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갔다가 신경 썼다가 안 썼다, 신경 썼다가 안 썼다, 또는 어떤 것을 공부했다가 안 했다, 공부했다 안 했다. 이건 이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계속적인 교감신기의 항진 상태에 지나치게 어떤 일이 저기가 많거나 모든 사물에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들은 지나치게 그 신경을 시계소리 하나 째깍 이것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다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예민한 상태로 만드는 거 스스로 뇌의 가소성을 따라서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예, 간단한데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것을 그렇죠. 내가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신경 썼다 안 썼다, 신경 썼다 안 썼다. 자, 의식은 약간 더 내가 정신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정신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게 강중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다음에 무의식 세계로 어떤 정신 활동을 좀 쉬게 하는 것, 약간 휴식 상태를 취하거나 정신 활동을 약하게 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강중력으로 그것이 있다는 거죠. 약하게 중간적 강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생마늘을 아몬드 초코즈로 보는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그래서 왜 저러지? 라는 생각해서 약간의 그 최면을 연구를 했다라고 했죠. 최면 연구에서 왜 인간의 정신 세계가 저렇게 돼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약간 했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마치 빈 주인이 없는 빈 공간과 같아서 이렇게 타인이 생각을 집어넣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똑똑한 인간을 사기꾼이 속여먹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게 이성적인 작용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작용이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의식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남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렇죠. 보다 더 그 사람의 말에 솔깃하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최면 상태에서 어떻게 생마늘을 아무도 쫓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성작용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저러지?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무의식에서는 우리 이성작용은 마치 무의식에 있어서 주인과 같아서 주인이 출타할 때 정신이 나간 상태 출타할 때 이 무의식이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빈집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정신 무의식 세계가 보다 타인이 생각을 집어넣기가 딱 영향을 주기가 보다도 강중력, 그것도 무의식도 강중력이 있다 그랬죠. 약하게 중강력도 강하게 이렇게 그 안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기의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음에는 좀 더 쉽도록 만에 여러 번 뒤풀이해서 최면을 걸었으면 그 사람이 생마늘 아몬드적으로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의식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타인이 내 무의식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현상. 어떻게 최면술사가 생마늘을 아몬드 줬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성작용이 없나 이런 생각 안 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들었거든. 저 사람 이상하다. 왜 또 정신세계가 없나? 라는 생각이 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의식에 있어서는 타인의 생각을 보다 더 영향을 주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빈 공간과 같고 마치 주인이 출타한 상태와 같아서 그것도 이제 출타한 상태가 약하게 중간 정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태, 어떤 중간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아무 무비판적으로 모든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기꾼이 그럴듯한 말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사기꾼 꼼꼼히 따지는 거 싫어하는데요. 왜냐면 그 금방 사기가 들통나 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반복을 거짓 약속을 하거나 거짓 환상을 하면 그걸 최면에 걸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최면이 완전히 자신이 정신을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하게 중간 정도 강하게 최면에 걸린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타인의 거짓말에 쉽게 속는 경우가 이성작용을 약하게 중간 정도 강하게 발달시킨 사람을 딱 사람마다 대응이 틀린데요. 강하게 발달시킨 사람 딱 보고 이렇게 하죠.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이성작용이 강해지냐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기도응답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이시고 얻고 있지 않냐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우리 이성작용, 과학적 합리적 이성작용을 강화시켜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보다도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컴퓨터라고 합시다. 인간을 컴퓨터로 그러면 보호 프로그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죠. 성령에서는 성령의 법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을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스려서 우리 생각을 통제를 해주거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주거나 새 생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새 생각을 불어넣어줘.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티칭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다면 천사 악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싸우는 이런 거 그거 영화에도 나오고 인간의 어떤 선악의 갈등 골룸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의 고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인간에게 있는데 섣불리 그것을 꺼내놓고 진실을 얘기하기가 두려운 상태.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볼 것이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것이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서 무엇이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자, 사람도 체면을 걸어서 생마늘 아무도 좋고서로 보게 할 수 있으며 얘가 정신을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생충에 감염되었더니 흙을 파먹더라. 그 다음에 연가시에 정신을 흘렸더니 곤충이 쥐 생존력이 더 강할 텐데도 물로 스스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더라. 또는 개미가 죽을 때까지 특정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나무에 밤에는 나뭇잎 올라가지고 나뭇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 그것을 짐승이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딱 따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번식을 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대요. 그리고 아침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기생충의 생각일까요? 개미의 생각일까요? 또는 연가시가 곤충을 이렇게 갖다가 영향을 줘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연가시의 생각일까요? 연가시가 생각을 집어넣은 걸까요? 아니면 곤충의 생각일까요? 곤충이 스스로 이렇게 연가시가 충동을 준 거죠. 그래서 매독군 같은 거 걸리면 이런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적인 충동이 일어난다. 이게 번식을 하고자 싶어서 생각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무슨 범죄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가 된다거나 엄격하게 금하거나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이 중 두 가지가 있고 첫째는 일반 악마가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에게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 그거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선악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영의 생각, 또 우리 인간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정제로 승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섹스의 세계, 그러니까 육적인 타락의 세계로 끌어가지고 육적으로 약간 짐승, 더 나아가서는 동물로 변화시키고, 애니멀로 변화시키고, 일단 약간 벌레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천하게, 벌레똥 정도로 해가지고, 천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성경에는 악마와 인간의 대결로 지금,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악마와 인간이 싸워서 인간이 기도해서 악마를 이기면,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내번에 승리하게 하면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악하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철저히 정상적인 것을 극대화시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공 같은 것도 보잖아요. 무협 만화 같은 거 보면 마도를 이렇게 마공을 갖다가 극대로 익히니까 나중에 괴물이 되더라. 막 사람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괴물이 돼가지고 괴물의 모습이라서 아무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더라. 나중에는 그 결과를 처음에는 그 차이를 몰랐는데 마공을 익히니까 악마가 되더라.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악마적인 존재를 갖다가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협지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정도를 익혀가지고 막 극대로 시켜가지고 마도를 그 악마가 된 존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극대화시키면은 괴물이 된다 이 말씀이죠. 또는 뭐 그렇죠. 완전히 극악한 우리가 도저히 일반 사람에 따라갈 수 없는 괴물로 변할 수는 있다는. 처음에는 그 악이 자랐을 때는 그 뚜렷한 차이를 몰랐지만 겉의 모습은 똑같이 사기꾼 모습이 얼굴이 뭐 틀립니까? 똑같죠. 선하게 보일 수도 오히려 그 선하게 인상을 가진 사람도 사기친단 말이에요. 이쁜 사람도 사기치고. 유영철 강호선 오은춘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범죄를 이렇게 주존파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연쇄살인마죠. 그래도 겉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소프트웨어,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괴물로 변한. 악을 점점점 극대화시킨 존재들이 그렇게 괴물로 변하는. 맞으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이 선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거나 그랬을 때 또는 정상적인 것을 철저히 극대화시켰을 때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쪽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천국의 세계, 정상적인 쪽이 진짜 천국의 쾌락의 세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은 지옥처럼 고통을 주는 세계가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세계입니다. 사람을 해피하게 하고 사람을 밝은 세계이며 그것도 그렇죠. 천국이 해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를 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악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사기꾼이 그래. 거짓 약속, 거짓 약속, 거짓 약속, 거짓 약속, 거짓 환상, 거짓 환상, 거짓 환상, 거짓 약속, 거짓 약속, 거짓 약속, 거짓 환상, 거짓 환상, 거짓 환상, 또 거짓 약속, 거짓 환상, 거짓 환상. 환상만 주고 사기 쳐먹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을 순순히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말 안 들을 거니까 단계별로 낙타가 텐트를 한번 차듯이 야금 정신의 체면을 걸어서 그 사람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죠. 이렇게 악에서 속히 돌이켜야 되는데요.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기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체면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악마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악마의 생각으로 가득히 우리 마음에 밭이 씨를 뿌린다는 생각의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풍성히 자라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마침내 악인이 돼. 떠나서 악마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다. 괴물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을까? 유영철 강호수, 오은철 강호수, 이렇게 주존파처럼, 그죠? 수없이 연쇄살인자, 그 마음에 악마를 받아들이고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은 7천억 년이 넘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가기 싫은데요. 선을 정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넣어준 세계가 정상적인 극대화시켜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범법을 안 저리니까 범법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안 저리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데요. 섹스를 그렇게까지 이 30대 때 제가 성적으로 타락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어떤 쾌락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게 다 정신적인 만족이네. 사람이 게임 중독 빠지거나 마약 중독, 그건 섹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미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도박 중독 빠진, 그거는 전혀 섹스가 없는데요. 정신적인 면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프로포폴 같은 데를 빠지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저렇게 중독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느끼는 정신적인 만족을 정신적인 만족이 만약에 정상적인 쪽에서 밝게 하하하하 웃음 동호회처럼 밝게 가서 밝게 해서 내가 만족감이 생길 수 있다면 괜찮지 않아요? 네, 돈도 안 들고 돈이 안 들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사회적인 범법 행위도 아니고 하하하하 웃어가지고 웃음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이론이 그래 많이 이렇게 겉에 어떤 웃기지 않아도 하하하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마음이 자극이 된다는 거죠. 밝은 면이 계속 자극되게 할 수 있을까? 개고 치고 싶지 않아도 말에 살짝 티끌만큼 개그를 섞어줄 수는 없을까요? 말했다가 행동했다가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네. 기도를 하고 천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이니 어려워도 메트리스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다른 사람이 다 지옥 가더라도 그 사람들 멍청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 체면당해서 뭐 섹스적인 충동 이런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올 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지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걸 바이러스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을 바이러스에서 우리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지옥으로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나를 지옥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주거나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쩌고 뭐 영가씨가 그런 것처럼 자살 충동을 주거나 모든 뭐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고민을 성경에는 다 얘기를 하고 그건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예. 뭘 아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응답 믿고 악마와 천사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되게. 그렇죠. 육체도 우리가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듯이 정신세계에도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 소프트웨어죠 일종의 그걸 깨끗하고 튼튼하게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의 생각이 지워져야 될까요? 그렇죠 마귀의 생각이 지워져 현실에서도 악한 친구하고 어울려야 될까요? 만약에 오원춘 강호순 유영철이라든지 주전파처럼 이런 존재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서 그 사람 악마에 감염된 좀비피시이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는 거죠 나한테. 악한 친구의 악한 행동을 본받거나 그 생각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악마가 나한테 전염되는지도 악마가 나한테 오는지도 모르죠. 건너서 성경에는 어떤 그 사람의 몸에 사람 자체에 악마가 많이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다. 거라상 과인 경우 보면 숫자가 많을 수도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사실일 수도. 네, 저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존재가 우리에 딱 들어와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정신적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줄 수 있다는. 바이러스 같은 거는 개체수가 숫자가 적어서 안에 들어와서 엄청 증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우리 안에도 또 어떤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기생충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안가시가 영가시처럼 악마의 존재가 그런지도 모르죠.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가 결합되거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악마하고 결합돼 갖고 악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용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무의식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의식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무의식에서 그런 편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강중력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무의식에 있어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의 의식적인 노력입니까? 그렇죠. 의식적인 노력이 되는 거죠. 슬프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 속으로 한다든지 웃기다 무의식 70억 번 들어가기 무의식 세계로 강화시켜 무의식으로 모든 것이 무의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이렇게 해서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훈련을 하다 보면 무의식이 강화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도
수축과 이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듯이 우리 정신세계도 의식과 무의식, 약간 신경을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이 활발한 상태와 활발하지 않은 상태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신활동을 활발해서 주인이 우리 무의식의 주인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인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때 타인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다. 악마에 의해서 생각이 집어넣어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막 혹시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의식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그렇죠. 작은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 했을 때 방어가 되네. 지속적으로. 또는 딴 생각을 하든지 안에 생각이 들어와도 그 부분을 내가 집중하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되는데요. 딴 생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딴 생각을 해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최면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가지 생각, 두 가지 생각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충동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내가 다른 맛있는 음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떠올린다든지 그쪽으로 해서 희석을 그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또는 10가지를 떠올려서 10가지 중에 하나로 희석을 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딱 어떤 생각이 고정된 상태, 최면된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악을 극대화하기보다 괴물이 되는데요. 선을 정상적인 것을 극대화 한번 시켜봅시다. 섹스의 세계에는 마지막에는 죽음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되고 어떤 짐승과 애니멀, 동물이 되거나 마지막에는 벌레와 똥으로 변하는지도 모르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천은 그 코스가 그렇습니다.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자신이 그 지옥이라는 결과를 거둬야 될 텐데요. 악인이 하나님 심판해봐. 첫 페이지부터 악인이 완화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지옥 갈 때 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30대 성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고 이렇게 모든 잘못을 저지른 적도 많은데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옥에 있지 않은 천국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정상적인 것을 하나님 생각의 정상적인 세계예요. 발달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나를 엔젤 같은 또는 똑똑해지는 존재, 이렇게 또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존재라든지 또는 운동, 뇌의 가소성을 따라 정상적인 쪽으로 정상적인 취미로 바꿔서 그쪽을 발달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도박과 유흥, 쾌락, 섹스의 세계, 이게 악마의 세계라고 인식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게 열매를 거둔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서 지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도박과 유흥, 쾌락, 범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게 되면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7,000억 년 넘으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 길을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단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교회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우리를 똑똑하게 해달라고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악마의 체면에 쉽게 걸리지 않는 타인의 체면에 쉽게 걸리지 않는 타인에게 쉽게 악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에 육체나 어떤 영신세계를 조금 연구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선하게 살아간다면 종교도 나쁘지 않고 기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세계를 꼭 체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꼭 다르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법을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든 사용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러고 있어.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좋고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막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악을 저지른 사람이 나쁜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